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기초로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시험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시험 가운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믿는 자의 믿음은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신정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의 시험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요셉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말의 정류성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말대로 이루어진다입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말은 파동과 파장으로 우주를 움직여 놀라운 파워를 보여줍니다. 선한 말에는 선의 에너지가 작용하고 악한 말에는 악의 바이러스가 침투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5만 마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성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기도는 말이다. 천지창조가 다 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 가득한 의사는 힘든 환자도 쉽게 살립니다. 좋은 파동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말로 비전을 보여줍니다. 남 험담을 하고 다니면 가짜 지도자라는 얘기죠. 흥하는 가정은 사용하는 말부터 다르다. 흥하는 가정은 말이 흥하는 가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말을 가르쳐라. 말의 힘은 위대한 자녀로 거듭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두가 말의 파동 때문입니다. 전자파가 암을 일으킵니다. 말의 파동은 전자파보다도 3300배나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천지 만물에게 사랑의 말을 들려줘라. 말에 따라 가망이 달려집니다. 화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 죽어가던 식물도 살아납니다. 수돗물에 물을 컵에 담고 좋은 물 해보라. 그 자리에서 성분이 변합니다. 악담하는 엄마의 젖을 먹는 아이는 장이 하나 문제가 됩니다. 말에도 독이 있다는 뜻입니다. 밥상에서 불평하지 맙시다. 음식은 하늘이 내려준 생명 물질입니다. 불행은 불평 때문에 생겨납니다. 힘들어도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해 보십시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언어로 인생 역전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시험, 인내, 그리고 온전함입니다.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 즉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은 우선 행위에 대한 부담부터 느낍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기뻐하라는 말인가요? 생각해 보면 시험을 당해서 기쁠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말 못할 시험에 당해 보았습니까? 종종 설교에서 기뻐하는 일은 명령이므로 두말 없이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 순종할 수 있다고 해보십시다. 하지만 너무 슬픕니다. 왜 기뻐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채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왜 그리고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이 시험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하시는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는 채로 단지 말씀에 명령형으로 되어 있으니 순종하라고 하면 참으로 맞는 말이긴 하지만 슬픈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해도 그 결과는 기쁨이며 복락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순종을 위해 항상 충분한 이해를 준비하십니다. 여러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왜 모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해야 하는가요? 그 답은 3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알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했을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야고보는 이 여러가지 시험들을 겪더라도 정말 큰 기쁨을 압도할 수 있는 이유와 방법으로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것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첫째로 믿음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둘째로 인내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셋째로 목적이 온전함이라는 사실, 또한 이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시험을 만나더라도 그 시험이 주는 고통과 아픔, 불안과 좌절을 압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를 믿음의 실현으로 표현합니다. 헬라어 도키미오는 평소에는 쉽게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본질이 테스트와 같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진정성이 비로소 드러나 보다 온전한 모양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앙으로 반응합니다. 신자도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결국 신자는 놀랍게도 그 밑바닥에서부터 솟아나오는 부인할 수 없는 소망의 근거를 발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진실로 찾게 됩니다. 그렇게 가까이 계신 줄 몰랐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서 그동안 입으로 고백했지만 막연했던 믿음이 드디어 그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가장 믿을 만한 것이며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로 솟아나는 인내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방하시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려내시는 살아있는 역사를 그 믿음을 통해 실제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시험의 고난을 이겨낼 비밀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련과 연단의 과정은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됩니다. 그것이 바로 견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 주는 시련을 통과할 때 믿음이 발휘하는 그 인내가 전적으로 내가 참고 누리고 견디는 나의 인내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인내의 역사라는 뜻으로 인내하는 사람에게도 있지만 그보다는 인내 자체의 역사에 우선적인 강조점이 있습니다. 인내는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을 이미 정해진 당신의 온전함을 향해 끌고 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인데 이런 인내는 신자 자신의 판단이나 결단과 의지만으로 하는 인내, 소위 영적인 인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씨앗이 땅에 생기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씨앗 안에는 이미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그 안에 유전인자, DNA 곧 정해진 목적, 온전한 상태에 대한 그림과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시간과 변화 속에서 스스로 변모되어 서서히 그 모습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란 말하자면 이런 생명의 시작과 완성의 과정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무엇입니다.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주신 인내가 그 속에서 솟아납니다. 그래서 인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인내에 뒤따르는 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정할 수도 도달할 수도 없는 온전함이라는 목적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드디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온전함이라는 선물입니다. 복음은 항상 믿기는 너무나 좋은, 그래서 잘 믿어지지 않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의 온전함을 계획하셨습니다. 내 속에서 인내가 솟아나고 그 인내를 따라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변할 수 없는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 역사를 온전히 이루고 난 후 그 사람 자신이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데 이 부분도 삼중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즉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인데 이는 하나의 상태를 세 가지 측면으로 거듭해서 강조한 표현입니다. 시작은 원래부터 그 안에서 정해진 목적을 갖고 있고 그 목적에 이르는 과정과도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 과정 속에서 여러가지 시험을 당해서도 크게 기뻐할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둘째, 시험의 뿌리, 지혜의 결핍과 나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병이 중하면 의사는 먼저 처방부터 내리고 싶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당해 낭망치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실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처한 그들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겪는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역시 해야 할 일이 있고 깨달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결단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지혜에 대해 말하고 다음 기도를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난이 마음 곧 두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정말 부족한 것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4절의 부족함은 인내의 결과를 표현하지만 5절의 부족함은 그 결과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서 부족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가장 부족한 것으로 먼저 지혜를 뽑았습니다. 왜 부족한 것이 지혜인가요? 지혜는 종말의 일들을 분간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상 항복판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시험을 당하면 많은 부족한 것이 드러납니다. 돈이 없고 환경이 안 되고 인격이 부족하고 실력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정말 부족한 것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 곧 그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에 대한 그 뜻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분이 요청하시는 바에 그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험을 당해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그 당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진정한 힘과 기쁨이 생깁니다. 둘째, 힘드는데도 기도하자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이라는 상황,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도하되 특별히 깨닫는 은혜, 곧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은 합니다. 그것이 다른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없다면 어찌 될까요? 정작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지 않는다면 어찌 될까요? 실제로 신자들은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께 바로 엎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 알면서도 오래된 동안 간구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맞는 성도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현상은 이미 그 현상 속에 문제의 원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무엇이 진짜 시험의 원인인가요? 가장 큰 시험은 세상의 물질적 부에 대한 동경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믿는 사람들이 그 주변 세상의 물질적 부를 부러워하고 동경함으로써 야기되는 질시와 차별, 공허한 말과 상처 주는 말들, 이런 물질적 시험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이 이미 돌이켜 하나님께 구하고 자신들이 당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는 자세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야말로 저들에게 후회 주시며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막혀 있는데도 하나님께 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마치 이 모든 것들을 저들의 욕심과 다툼을 통해서 얻어야 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병이 곧 그들의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속에 그들의 병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또한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풍성이 혹은 후회라는 표현은 그런 점에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넉넉히 아낌없이 라는 의미의 하플로스는 한 가지 더 보다 근본적인 의미를 갖는데 순수하게라는 뜻입니다. 야고보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으로 넉넉히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말하자면 인색하고 사치하며 불의한 방식으로 부를 쌓는 악한 부자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동시에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그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얻으려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는 일로 인해 온갖 시험에 든 선자들에게 쉽게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두 마음 시험의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시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우선 그들은 스스로 판단받는 자, 결국 나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즉 기도하면서 스스로 판단받는 정죄받는 마음이란 결국 두 마음의 특징적인 상태입니다. 신자의 특징, 즉 나뉜 마음은 하나님, 즉 하플로스와 정반대입니다. 시험에 들어 온갖 어려움에 흔들려 나뉜 마음을 갖게 된 자는 세상 풍조나 유행이나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아니고 그의 뜻에 대해 넉넉한 마음도 아닙니다. 그는 두 마음을 가진 자이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스스로 판단받고 그 신앙 양심에 스스로 정죄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마치 깨어진 그럴 것 같습니다. 의심하는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아쉬운 번적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면 자기 확신에 불타올라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정반대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고 그것을 자기 방법대로 시기와 분과 다툼으로 얻고자 한다면 동시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달라고 구한다면 그런 마음이 바로 나뉜 마음입니다. 스스로 또 깨닫는 부끄러움, 정죄감 있는 그런 심령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 구하기는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결과를 따를 의사가 아직 없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두 마음, 의심하는 마음, 그 스스로 판단받는 심령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당할 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할 수 없어도 용서해야 합니다. 믿고 맡기라 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몸부림치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 깨닫고 그 요구에 순종해 드릴 때 그 시험은 더 이상 효력을 잃고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시험 속에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먼저 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이 요구하시는 바, 내 안에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바,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바, 그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지혜 중에 탁월한 지혜는 내가 당한 시험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깨닫는 지혜입니다.